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제단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땡스기빙 주일이나 감사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할 때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19절은 믿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1절로 10절에서는 믿음이 용서로 표현되고 11절에서 19절에서는 믿음의 표현인 감사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많아도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 인생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조건 없는 호의를 말합니다. Undeserved favor of God. Undeserved.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favor.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기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 모습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감사는 마땅히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다 감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대답할 수 있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부족함이 은혜를 담는 보석함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사는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는 사마리아인도 있었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율법에 따라 마을 밖에서 살아야 합니다. 레위기 13장 46절 말씀을 보면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마을 입구에 있다가 마을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마을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 마을은 나환자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나환자촌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세상에서 격리되어 살아가는 소외된 나병 환자들이 외롭게 살아가던 열악한 땅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도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곳을 향해 올라가지 않으시고 가장 낮고도 낮은 나 환자촌을 향해 내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병 환자들이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께 다가오지 않고 멀리 서 있습니다. 이것은 나병 환자가 관련된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행위와 자기 입술을 가리는 행위는 자신을 죄인으로 비하시키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께 형벌받은 죄인들로 취급했습니다. 또 자신을 부정한 자라고 외치고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사는 것은 거룩한 선민들과 상대할 수 없는 버려진 자로 자신을 간주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도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멀리 서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주님께 간구하면서 문둥병을 낫게 해달라고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상대방의 처지를 마치 나의 처지로 알고 동정하고 돕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주님의 긍휼하심만 입으면 문둥병은 자연히 치유될 줄 믿고 간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족함이 은혜를 담는 보석함이 되게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나 주의 도움 받고자의 가사처럼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에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모자라고 나는 이렇게 나약하지만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 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찬송은 엘리자 해밀턴의 시에 데이빗 생키가 작곡을 해서 완성된 곡입니다. 작곡자 생키가 무디 목사님의 부흥회에서 글을 배우지 못해 성경을 읽을 수 없었던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소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 저는 비록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라고 부르짖었고 결국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의 이야기에 감명받은 생키가 소녀의 신앙 고백을 쓴 해밀턴의 시에 곡을 붙임으로써
이 찬양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한 사람에게는 가장 먼 곳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엎드리는 자에게 이미 허락된 나라도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진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spiritual bankruptcy,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에 빠져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인가요?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구제불능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회복할 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4장 9절에서 아주 극단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영적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가 어떻다고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이 그나마 고상하게 옷이라고 번역한 거지 원래 이 단어는 고름이 질질 나오는 환자의 몸에서 그 고름을 닦아주고 난 헝겊을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 옷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로 살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로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나의 영적인 뱅크 어카운트가 완전히 바닥났음을 깨닫는 마음,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대 독일어 번역 성서에는 심령의 가난함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자신으로부터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간절하게 외쳤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us. 날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볼륨만큼 감사의 볼륨도 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가 10사람이었다고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고작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10사람이 똑같이 고침을 받았는데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란 것입니다. 그것도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서 멸시받던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쩌면 10%밖에 안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를 내리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햇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은혜는 다수가 받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그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답답할 때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도 같은 볼륨으로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의 볼륨과 감사의 볼륨이 같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만큼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모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접근해 올 때마다 윗입술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크게 외침으로써 자신의 부정한 모습에 증오를 표시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결한 사람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우발적인 접촉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러한 규정을 한층 더 강화해서 3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고려해서 나병 환자의 동쪽으로 걸어가지 말라고까지 충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주로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0m나 되는 먼 거리에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쳤던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면 얼마나 크게 외쳤겠습니까? 30m가 어느 정도 되는 거리인지를 아주 쉽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 정도 거리입니다. 풋볼 경기장이 100야드입니다. 그러니까 30야드가 넘는 거리에서 이들 나병 환자들이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다면 그것은 바로 온 힘을 다해 전심으로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답할 때 외쳤던 기도했던 볼륨과 해결받았을 때 감사하는 볼륨의 크기가 같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 나병 환자가 아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이방인이라고 부르시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리고 돌아와서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되는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을 만나 다 같이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 뿐이었습니다. 똑같이 주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9사람은 단지 일시적인 육체의 구원만 받은 반면에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은 영육이 모두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을 치유받고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망각한 9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 가서 그들의 몸이 나았음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이제 집으로 가서 생활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간 성읍들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쇠하고 낡게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러 돌아온 사마리아인은 주님의 구원 선포로 영원한 천국 도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의 행복과 그리스도를 상실한 사람의 불행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망각한 9명은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살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에서 호스피스 전문의인 오츠 슈이츠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암 환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하며 살았어야 했는데 그 말에 너무 인색했던 것이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후회하진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다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가장 가까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입술로 표현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서 전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우리의 인생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주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현실에 대한 만족입니다. 현실에 대한 만족은 스스로 충족하는 것, self-sufficiency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로 충족된 것, Christ sufficiency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You don't really know Jesus is all you need until Jesus is all you have.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거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남지 않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Jesus is all I need.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He never failed to love us, and He will never fail to love us. 말씀했습니다. 독일의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환자가 설암으로 혀를 잘라야 했습니다. 의사는 진지한 어조로 이제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간호사들과 인턴들과 의사가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머뭇거리던 환자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Lord Jesus, thank you. 여러분, 2021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일이 3월입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10개월 동안 날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확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이 날마다 끊이지 않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어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날마다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고달프고 인생의 밀물과 썰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더 소리 높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영혼이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이 날마다 끊이지 않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